며칠 전에 동료 목사님 따님이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부천에 있는 예식장을 찾아갔어요. 예식이 오후 3시였는데 예식이 3시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느냐면 20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좀 더 빨리 끝나는 편이어서 20분에 끝나고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결혼식은 그렇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20분, 30분, 1시간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이제 예식을 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참석했느냐면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치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뭐 새우젓이 떨어졌거나 그러면 뭐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없어도 되지만, 포도주는 그 잔치에서의 대표적인 음식물이잖아요. 음료잖아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낭패가 됐어요.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지금 예수님이 참석하신 가나 혼인 잔치뿐만이 아니라 모든 잔치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도 다 포도주를 대접하고 하고 일주일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는데, 만약에 하객들이 포도주를 마시다가 떨어져서 일주일이 안 되고 중간에 이 잔치가 끝나게 되면 소송을 걸 수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까지 잘 며칠 동안 지내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금까지 잘 했던 것들은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인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그래? 그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불러서 저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갖다 줘라 하고 그 돌 항아리에 6개의 물을 채워서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되었더라. 이 내용. 그래서 잔치가 끝나지 않고 잔치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인데, 그 표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행하셨던 많은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다. 요한은 분명하게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라는 것은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어떤 사람으로 나눌 수 있냐면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뉘어져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자, 9절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다. 이렇게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이 사실에 대해서 하인들은 알았어요. 근데 정작 알아야 할 연회장은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포도주를 당연히 있는 것처럼 알고 마셨단 말이죠.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나누면 아느냐 모르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아는 자를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하면 아는 자와 믿는 자로 나눠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연회장은 모르고 하인들은 알았어요. 근데 하인들은 아는 것으로 끝났지만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됐어요. 하인들은 알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하인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물이 포도주가 된 비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자, 저분이 도대체 누굴까? 저분이 누군데 도대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까?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갖고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믿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에 대한 것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만들지도 않아. 그런데 정작 이 표적을 통해서 누가 그것을 믿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는 것, 지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들도 성경을 읽는 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기도 해요. 하지만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지식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단 말이죠.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실 때, 개척하고 목회하실 때에 중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기도 했다고 그래요. 너무 극단적인 진보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분이 공부할 때에 동료 가운데 이 목사님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같이 신학을 했던 사람 가운데 중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학을 하고 중이 됐을까 해서 물어봤대요. 야, 어떻게 너는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중이 되냐 그랬더니 자기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배운다고 해서 그 지식이 그를 구원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이게 복인 줄로 믿어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는 아니구나.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대빵 좋아질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도 이런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그런 기적을 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면 내 믿음이 대빵 좋아져서 하늘을 벙벙 나를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지만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강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요. 근데 모세를 모내실 때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게 하고 손에 넣었다가 나병이 걸리게 되고 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 뱀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엄청난 재앙이 내리고 결국은 10가지 이제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인데 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초토화시키잖아요. 메뚜기로, 이로, 흑암으로, 장자의 죽음으로 그 애굽이 거의 초토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저런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하고 알기는 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그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죠. 애굽의 백성들은 어때요?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나도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빨리 떠나. 우리나라에서 빨리 떠나 하고 그들을 보내지만 함께 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문지방과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갈 거다. 그 집에 누가 있든지. 그러면 9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지금 애굽 땅에는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고센 땅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그 기적을 봤으니까 야 우리는 껌껌한데 제대로 해가 비치냐 하면
나도 해쪽으로 가야지. 나도 쟤들 옆에 있어야지.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할 때에 옆에 있는 애굽 사람들 중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야, 장자가 죽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경험했으니까 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니까 나 좀 숨겨주세요. 나도 당신 집에 좀 있게 해주세요. 10만 원 드릴게요. 아니면 뭐 중요한 보물을 주고서라도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 들어갔다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인으로 집에 머물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기적이 그 사람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한다는 그런 증거는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의 샘물을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할 때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하다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도 해요. 하지만 꼭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기도 한데, 요한은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록한 목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고 혼인잔치가 어떻고 뭐 그 잔치가 그것보다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예수님은 어머니가 있잖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그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는 누구냐면 마리아 아들이야. 누구나 다 부모가 있잖아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태어난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 자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예수의 어머니가 그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그 어머니 아들로서 거기에 있는데 일반적인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그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런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너희들과는 달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11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알았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요한복음 2장을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독자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절대 기적을 주목하지 마시고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주목하세요. 그거거든요. 우리가 기적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자꾸 물에 포도주의 하인들처럼 연회장처럼 그러지 말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주목하세요.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면 물이 포도주가 된 그 혼인잔치가 일회성이지만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주목하게 되면 그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만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일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는 언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언제 어떻게 나에게 필요한 기적을 베푸실 것인가는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도 묵묵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적에 목말라가지고 기적에 목매달고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기적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는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필요해 하지만 우리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그 일을 베푸실 수 있다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이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내용에 보면 단순하잖아.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 내용이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일단 가치가 달라졌잖아요. 물의 값과 포도주의 값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포도주의 가치가 훨씬 높잖아요. 그리고 의미가 달라지고 또 우리 이 변화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어떤 본질적인 변화예요. 대충 모양만 바뀐 것이 아니라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본질이에요. 그렇죠? 이런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야. 그러니까 물이 슬쩍 포도주처럼 된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본질이 변했고 의미가 변했고 가치가 변했어요. 그 값어치가 달라진 거예요. 내 인생이 맹탕, 물 같은 인생이었는데 포도주처럼 생기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사람이 내 삶의 목적지,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포도주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방향도 알게 됐다. 그것이 뭐냐면 삶의 의미를 알게 된 거잖아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흙수저다. 나는 흙수저다. 내 인생은 쓰레기다. 그래서 쓰레기처럼 살아. 왜?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도 돈도 자기 생명까지도 버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물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인생이 포도주가 되면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의 값이야. 그리고 우리가 막 살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삶의 의미가 생겼다. 의미의 변화, 본질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삶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은 엄청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가 누군가에서 100명을 전도하고 뭐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삶의 의미가 부여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존귀한 자는 이사야 3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항상 존귀한 자리에 서게 돼요. 존귀한 일에 서게 된다. 이사야 32장 8절처럼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라면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존귀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앞에 뭐를 두고 계시냐면 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떡광주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앉아도 서도 복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는데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다. 뭘 선택할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존귀한 자리에 서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어떤 일이든지
복을 선택하는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내가 그런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됐느냐면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영광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타나는 결과야.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구원받은 자들, 존귀한 자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냐면 천국 잔치를 준비해 두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귀한 자가 됐단 말이죠. 예수 그때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혼인잔치의 구경꾼이 아니라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다. 왜냐하면 이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존귀한 자들을 위해서 베푸신 우리 주님의 잔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존귀한 자에게 붙이는 표현이 나와. 이 사람은 존귀한 자다. 그것이 누구냐면 1절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누가 거기 계셨다고요? 예수의 어머니가 계셨다는 거야.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누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5절에 보면 누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렀다는 거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야? 우리도 알아, 마리아. 근데 사도 요한은 굳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마리아보다는 예수의 어머니 그 이름이 더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라고 불리는 것보다 지금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아이를 낳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 숭배하지만 아니에요. 그가 예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나마 의미가 있는 거지. 마리아 그 자체로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이름보다는, 그 흔한 이름보다는 예수의 어머니라는 그 이름과 그 호칭이 존귀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다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다 이름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엄마가 지어주고 할아버지가 지어주고 누가 지어줘 이름이 있지만 존귀한 이름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를 믿는 자다. 우리의 이름에 나를 말할 때, 나의 정체성을 말할 때에 예수 그 이름이 나에게 붙을 때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뭘 주셨냐면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 누구누구, 예수님의 제자 누구누구. 내 이름 석자보다도 존귀한 이름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내가 사는 삶이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고, 그래서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귀한 자다.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혼인잔치 그 기적을, 그 표적을 주목하게 되면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그 결핍을, 그 부족함을 아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떨어졌고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혼인잔치가 그냥 막 파장이 될 뻔한 혼인잔치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 혼인잔치를 풍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런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혼인잔치를 누리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런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나 혼인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도하겠습니다.